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완전정복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호수아 완전정복 완전 재밌습니까? 완전 재밌어요.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재미만 발견하면 안 되고 재미 플러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정리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말장난 아니라 그랬죠? 네네. 예, 준비하는 것을 실패하면요,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준비하는 거다.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 그죠?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기념비는 누구를 위해서 세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를 구분하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서 있느냐,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서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쪽에 서 있을 때와 서쪽에 서 있을 때의 성도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 있으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 테리.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테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테리는 지금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매 순간 그 요단강이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지금 네. 성결케 하면서 하는 네. 과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 맞아요. 우리 경미자매는 찬양 사역자잖아요. 네. 요단강이 항상 주어지는데 네. 그 요단강이 지금 서쪽에 있나요? 요단강이 동쪽에 있나요? 저는 동쪽에 있다가 서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네네.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매번 또 준비하고 네 동쪽과 서쪽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테리 형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쿵해요. 심쿵해. 자기는 그냥 딱 한쪽이라고만 딱 했는데 우리 경미자매는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맞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병임자매는 어때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기념비. 기념비를 서쪽에 세우는 있습니다. 서쪽에 예. 있네요. 저희가 어떤 기념비? 전인도 선교사 대회라고 해가지고 태국에서 열리는 정말 큰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축제에 네. 저희가 이제 초청이 되어서 갔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웃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저 자신을 너무나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칭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오늘 테리, 우리 또 경미자매, 우리 병임자매의 저런 우리 간정 같은 그런 부분들, 또 내 자신이 어디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5장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사실 기념비를 세웠을 때부터 이제 가나안 백성 땅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이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우리는 궁금할 때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예.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시청자들까지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제 패널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테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들어온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알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알았을 것 같은데 아마 성령께서 답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왕들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테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우리 테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와,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죠. 네, 전쟁 끝난 거잖아요. 이 벌써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뭐 전쟁할 거 없지. 그냥 들어가면 돼. 이제 끝이야.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전쟁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세상의 전쟁은 기싸움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눈싸움해서 눈에다 힘을 주고 내가 탁 귀를 버릴 것인가? 그렇잖아요. 기가 꺾이면 어떻게 전쟁을 할 거예요?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쳐들어가면 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은요, 이렇게 이 사탄 마귀들이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5장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증거를 요구하신다. 그냥 탁 쳐들어가서 깃발 딱 꽂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인 증거를 네가 나에게 보여줘야지. 예.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기념비 딱 세우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야, 잘했다 테리, 잘했다 경미, 잘했다 병임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테리, 너
나의 언약 백성인 증거가 뭐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경미? 나에 대한 너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뭐지? 병임. 언약 백성의 증거가 뭐지? 우리 방청객들 마찬가지. 우리 오늘 이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념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병임 자매가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오, 아멘.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 할례를 맞아, 쫄았을 때. 오, 근데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쫄았다 그러니까. 제가 쫄았어요. 진짜 쫄았어. 쫄아서 대답을 못했어. 아니 뭐냐면 마음이 녹았고 네, 네. 정신을 잃어버렸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쫄았더라. 그러니까 느낌이 좀 더 오네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에 이방 족속들의 왕들이 막 기가 눌렸잖아요. 두려움과 충격을 받아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총공격!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탁 쫄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탁 한순간에 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우리 경임자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리고 이제 좀 몸을 잘 추스리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몸을 잘 추스리고 있어. 뭐 출산했나요? 자, 그렇다면 병임자매는 어때요? 병임자매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경미 자매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네.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네. 병임자매 할례가 뭔지는 알아요? 할례는 그 남자들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그거? 맞아요. 테리 형제가 이야기해서 보통 일 아니에요. 할례가 뭐냐 하면 우리 방청객들 다 알잖아요. 그죠? 남자의 그 음경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사실 그 포피를 자르면요. 건강한 사람도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을 빼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라고 할례를 행하라. 그 참 그 새로운 학설인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틀린 학설 같아요. 적들이 바로 앞에 있죠. 이건요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그냥 음식을 주고 그다음에 막 그냥 풍악을 울려주고 막 그냥 기를 막 돋구어줘서 어떡합니까? 자기 충전을 그렇지. 해서, 네. 총공격 이렇게 할 텐데 대리 저리. 할례를 받아야 돼. 보세요. 벌써 이 느낌이 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긴장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는가? 이것은 바로요. 언약의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는 전쟁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떡하면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이미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 정말 내 언약의 백성 맞냐?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적들이 앞에 있든지 무슨 뭐 5분 뒤에 있든지 하나님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네가 언약 백성의 증거라는 사실을 내 눈에 보여줘. 이 할례는요. 이 여호수아 때 처음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경미 자매가 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증거예요. 뭐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몸에 딱 증거가 있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립서비스 하는 거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지 않아요. 예. 립서비스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네 삶을 보여달라. 네 행동을 보여달라. 너 태도를 보여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예. 립서비스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깃발 꽂고 어떡합니까? 그냥 파티 열고 다 이게 끝났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아직까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줘. 예. 그건 직분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직분이 언약의 증거라고요? 아니에요. 예.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오늘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 깨달아요. 그렇죠? 우리는 깃발 꽂는 것,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 이게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우리는 빨리 하나님 이거 응답 빨리 되어야 됩니다. 깃발 꽂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 그 깃발 그 내가 꽂을 거야. 염려하지 마.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 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이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와서 건넜잖아요. 서편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념비. 그렇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세웠잖아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시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념비를 세우고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념비 세웠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언약 백성에 대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광야 땅에 그들이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는 할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40년의 생활이 뭐예요? 다 불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례 받고 또 불순종하고, 할례 받고 또 어떻게 잘못하고, 할례 받고 어떡합니까? 또 못된 짓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할례를 받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또 길가였기 때문에 사실 할례를 행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넘어갈 줄 알았죠? 예. 넘어갈 줄 알았죠? 야, 하나님 이거 모르실 거야. 야, 넘어간다. 아리랑 곡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딱 찾으시는 거예요. 딱 너희들 할례 받지 못했지? 중요한 타이밍이야. 너희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뭐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CT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인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그 찬양 사역을 하든지 어디 가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할례는 내 몸에 하잖아요. 내 몸에 하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부리고 어떡합니까?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할례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인도를 합니다. 제가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 없으면 거의 대부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는 새벽 5시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피곤하면 좀 정신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목양실에 탁 가서 있죠. 목양실에 들려서 제가 강단으로 탁 내려가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할래? 너무 엄청난 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대꾸를 할 수 없습니다. 할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 말고 제가 말하는 할례 예식이죠. 그게 뭐냐면 저는 새벽기도 인도할 때 항상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딱 강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 조성민 목사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다시 찬송 부르는 거 아니고요. 제가 목양실 딱 가서 딱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정립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력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좀 이게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목회자네. 그거 알면요. 빗나갈 수 없죠. 빗나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증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원하신다. 구약 시대는 몸에다가 이제 할례를 했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아까 전에 우리 벽임자매가 할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죠. 뭐 몸에다 하는 할례는 아니지만 마음에다가 할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그랬지만 신약 때는요.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2장 29절 성경 구절 보시면요. 할례를 마음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죠?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 요거를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보면요 아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마음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이제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요구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큐티하는 거 새벽 재단 사는 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다 아침마다 퍼질러 자고 아니 이렇게 말이야. 그냥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믿음으로 믿는 것 있지만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언약 백성의 증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도 보여주고 세상 앞에서도 보여줄 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와, 교회가 달라졌다. 성도가 달라졌다. 목사님들이 달라졌다. 집사님들이 달라졌다. 그렇게 할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5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도 세워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증거도 이제 재정립돼서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딱 재정립되어졌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죠?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탐하러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념비도 세웠다. 그다음에 우리가 언약 백성의 증거도 삼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감히 여호수아 앞에 딱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있던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오, 보세요. 네. 오,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이 그림은 좀 이렇게 좀 무서운 그림은 아닌데요. 저는 이거 상상할 때 정말 살벌한 그림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정탐하러 갔는데 여호수아 앞에 딱 칼을 한 명 딱 빼들고 어떡합니까? 딱 서 있는 거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감히 지금 누가 여호수아 앞에 그것도 칼을 빼들고 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누군지 모르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제가 하니까 별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새가 안 나네요.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멋있는 테리 형제가 테리 형제가 또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자 준비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저 잘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대답할 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해야지. 적군이다, 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상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군 정도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칼 빼들고 있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령관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군대 전체 대장인데 대장보다 더 높은 어떡합니까? 사령관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는 군대 책임자인데 사령관은 뭐예요? 최고 책임자네. 보세요. 야. 오. 총. 괜찮아요? 네. 저는요. 군 생활을 했잖아요. 각이 딱 나오세요. 네, 각이 나오죠. 네. 저는 군 생활을 했잖아요. 의장대에서 했어요. 의장대에서 했는데 사실 이 모자는 의장대 모자는 아니고요. 해병대 모자예요. 네. 뭐 귀신도 잡는다는 그 해병대 모자, 해병대 사령관 모자예요. 해병대 사령관은요. 별이 몇 개냐면 세 개예요. 네. 3스타예요, 3스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군대에 대해서 전체 책임자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빼든 사람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 전쟁의 전체 총사령관이야. 이거 뭐 사령관이 모든 전쟁의 책임자거든요. 모든 전쟁의 책임자.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내가 이 정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기념비 세웠지? 너 언약 백성의 증거 가졌지? 내가 너 사령관이야.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탁 무릎을 꿇는 거야. 네, 무릎을 꿇는 거야. 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이 사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여호와 체바오트. 이 뭐냐면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이 전쟁,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내가 치른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예,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 패널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 예. 이게 하나님, 여러분 처음 듣죠? 네. 예, 여호와 체바오트. 그죠? 이게 입에 붙었으면 좋겠죠.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예,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예. 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조그맸던 그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막 물맷돌 잘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한 거예요. 그 나는요 오늘 패널들과 우리 방청객들 또 우리 그 시티에서 우리 두란노 성경을 특별히 여호수아 완전 정복 보시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거 이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여호와 체바오트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현존하신 거야.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어떡합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다.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무엘상으로 가서 다윗이 여호와 체바오트. 네. 이스라엘 군대의 만군의 하나님. 사령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그마한 사람도 힘을 딱 받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힘을 딱 받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전체 총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가 우리 뒤에 있다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요 전쟁을 돕는 분이 아니에요. 전쟁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끄시는 분이야. 아멘.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No.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주도해 주세요. 아멘. 네, 바뀌셔야 돼요. 이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니야. 내가 주도할게. 네, 이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사령관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령관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도해 주세요. 주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꾸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주도해 주세요. 내 직장을 주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도해 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오, 오늘 패널들 세 사람 눈빛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냥 진짜 여호와 체바오트이 눈에서 쫙 나오고 있어요. 쫙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 체바오트가 딱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 시비 걸지 않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납작 엎드려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딱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2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지휘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곧 전쟁을 해야 될 지휘관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휘관의 모습 다 내팽개치고 납작 엎드려진 종의 모습으로 그가 주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아니요 여호와 체바오트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네. 이거 아부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게 진정한 겸손. 네.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 체바옷이죠. 체바오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나는 오늘요 이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만 하나 기억해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기쁘시죠? 예. 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그런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체바오트. 이 남북 전쟁 당시에 북쪽에 아브라함 링컨 사령관과 또 남쪽에 리 장군이 사실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전쟁에서 이 북쪽이 남쪽이 밀렸어요. 예. 밀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사령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무실에서 다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부관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물은 거예요. 사령관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이제 당신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관을 향하여서 이 사람아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더 중요한 걸세.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줄 믿네. 오, 그래서 남북 전쟁에 누가 이겼을까요? 북쪽이 이긴 거예요.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은요, 우리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 예? 테리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우리 경미 자매가 또 찬양사에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우리 병임 자매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개그 플러스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면 자꾸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야. 예. 영적 전쟁은 내가 주도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자꾸 주도권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예. 이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제 5강을 정리하십시다. 자, 5강 정리하면서,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그죠? 원하신다. 우리는 깃발 꽂는 거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증거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아멘. 그죠?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아브라함 링컨 사령관의 그 멘트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예, 그게 승리의 지름길이에요. 자, 오늘은요. 자, 여호수아 완전 정복 우리 5번째 시간 여호수아 5장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 있는 사람. 목사님 아까 좀 전에 네. 그 두 번째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였잖아요. 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는 건지. 잘해야죠. 아우 목사님. 그게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예. 그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치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내가 정립하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멘트인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립하는 그 액션들을 발견해야죠.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또 글 성경을 쓰시면서 또 새벽 기도하시면서 또 봉사하시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테리는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맞아. 이거 힘듭니다. 맞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에 처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여 맞아요. 주시옵소서. 오, 빙고. 네. 빙고.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잘했어요. 아, 저는 학생 보면 막 그냥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경미 자매는요? 더 열심히 큐티하고 내 마음에 이제 영적인 할례를 좀 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아까 전에 병임 자매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체바우트. 맞아. 좋아요. 이야, 마지막 각인시켜 주시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오케이.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자, 우리 조승민 목사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완전 정복 이제 5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은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장이죠. 어떤 성?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주 숙제는 여러분이 6장을 꼭 읽어 오셔야지 그냥 안 읽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약속하는 거예요. 꼭 읽고 오시면 아마 6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또 다른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조승민 목사의 여호수아 완전 정복 5강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